소망을 바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망을 바란다라는 것의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때, 소망을 바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한다라고, 소망을 바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소망하면서 바라겠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소망을 기대하며 노래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와 태도입니까? 앞으로도 평생을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즉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후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소멸된다, 끝이 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을 통해서 누구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사람이 결코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신경 써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누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대화를 하고 계시죠? 우리와 우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각자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주인이, 그 강아지가 매일 주인이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 주인이 어딜 나가는지도 몰라요. 또 왜 자기를 혼자 집에 두는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있을 뿐이에요. 언제쯤 나갔다가 언제쯤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왜 안 주는지도 몰라요. 또 자기 자신과 주인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강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아지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는 있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꿀꺽 삼켜야 된다, 이렇게, 그거를 꿀꺽 삼켜야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꿀꺽 삼켜야 된다, 맛이 어떤지 보려고 하지 말고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맛을 봐도 맛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다 관리해라,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6절에서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복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제발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8절, 맹인들, 비굴한 자들 9절,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자들. 하나님은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약자, 그다음에 이렇게 소외받은 자들,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약자였단 말이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고, 그다음에 의에 줄인 자들이었고, 죄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 소외된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붉은 글씨만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러한 약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 노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없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4장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펴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 성령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끝까지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세요. 상황을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했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죄에 갇힌 자들을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갇힌 자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나 현실적인 어떤 빈곤이나 약자로서 당하는 시련, 또 질병 등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내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매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간에 매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은 세상이 지어지기,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 끝나는 이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 그 너머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너머에게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1세대예요. 제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실 그래서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라왔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그때 저는 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저를 아셨고 지금의 저를 아셨습니다. 그때의 저도 아셨고 지금의 저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를 아시고 미래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말씀의 종으로 이미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때에 부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안전한 길인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반드시 들어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절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1절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10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처음과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하죠? 꼭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살리시고 제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무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잘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